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둘째 재현이를 출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재현이 누군지 다 아시죠? 이제 예정일이 다가왔고 준비를 하기 위해 목포 산부인과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정도 시간 전에 출발하면 되겠다고 해서 채비를 차리고 아내를 태워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차에서 아내가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왜 그러냐고 하니 산통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완도는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목포까지는 최소 70km를 더 가야 되는 상황인데 비명을 마구잡이로 질러대니 제 입장에선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정말 미친 듯이 밟았습니다. 당시 제 차가 아반떼 HD 준준형이었는데 저는 이 차로 속력이 200km가 나온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목표 병원을 도착했는데 다행히 의사가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사가 계신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은혜였습니다. 당시 이 선생님께서는 제왕절개 수술이 예약되어 있으셨는데 만약 저희가 한 3분 정도만 늦게 도착했으면 이미 수술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아내는 함께 분만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 5분 정도 비명을 질렀을까요? 그러더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재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보니까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얼굴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못생긴 아들의 얼굴보다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차에서 의자를 발로 차고 저한테 막 욕짓거리를 하고 울고불고 난리였던 그 아내가 이 재현이를 보더니 기쁨의 미소를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머리로는 이해가 갔는데 동시에 참 기이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둘째를 안는 순간 그 극심했던 고통을 모두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상쇄할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진다면 고난을 이길 수 있으며 결국 그 고난을 잊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에게는 자기 속 얘기를 그래도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나 다 뭐가 있다라고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기쁨이 충만히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참으로 주목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모두 다 도망하였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며 십자가 앞에서는 요한 딱 한 사람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남은 건 따르던 주님의 가장 비참한 죽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간 이들을 격려하시고 승천하시며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며 그때 능력을 받고 주님의 증거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놀랍게 성취가 되었고 이전에는 근심하며 도망하던 제자들이 변화하여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고난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오 배워가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할 때 모든 고난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십니까? 보통 부활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분명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의 때에 일어날 우주적인 사건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에 일어났던 현재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혹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친히 함께 하시며 이런 모든 문제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의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오 배워가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을 도우시겠다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부활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지금 도와주리라. 부활이 바로 그 증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자 예수님을 찾아와 그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하셨고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리적인 부활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오빠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긴 한데 실제로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시 대답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인즉 주님께서는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부활의 주님이 되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현재의 부활의 주님이 되실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죠?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숙제가 찾아오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이 죽음의 문제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다른 문제들은 문제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당장 내 앞에 죽음이 있는데 돈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긴 하지만 죽음의 문제보다는 덜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을 마땅히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끝까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은 인생의 숙제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저 부활은 나를 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 다 알고 계시죠?
이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었냐? 저는 참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가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약이 있으면 그래도 버티겠는데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편을 보면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보통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지었던 시로 추정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 명만 쫓아와도 미칠 노릇인데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기약도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붙잡았던 주님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사건은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시각에서 그 어린 소년이 물매만 들고 큰 장수 앞에 나갔던 건요, 이미 죽은 상황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아니, 소년이 장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그 죽음에서 건져 올리셔서 오히려 더 큰 승리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아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분이시다. 그러니 지금 내가 겪는 더 작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쉽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녀의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날이 언제이겠습니까? 물론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날이 이루어지는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분기점을 지금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을 바라보며 현재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으시면서 그저 먼 미래의 일, 당장은 나와 상관없는 매년 기념하는 형식적인 날,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시며 지금 나를 짓누르는 모든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다, 결국에는 나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증표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거의 일 혹은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바로 언제 이루어지는 주님의 능력이라고요? 현재.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이루어지는 주님의 능력이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현재. 바라기는 가장 큰 문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현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계획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고 배우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계획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리실 결론이 뭐예요? 선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도 실패한 것이고 예수님도 실패하신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현재적인 부활의 기쁨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다음에 항상 좋은 일만 있던가요?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살아가면서 또다시 아픈 적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고난을 겪기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도 다시 찾아왔겠지요. 하지만 이전과는 고난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요 승리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현재적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합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다시 위기도 찾아옵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최종적인 부활과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난에 던져지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 일이 죽음으로 끝이 날지라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의 삶에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영원한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원과 천국 소망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깊게 체험하였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깊게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저도 제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언제 제가 제일 많이 성장하고 지식이 풍부해지냐? 수업만 들어서는 절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꼭 학기 말에 시험을 봐야지만 그 지식이 어떻게 돼요? 체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험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한 번만 봅니까? 여러 번 봅니까? 여러 번 보죠.
그리고 초, 중, 고 과정을 다 마치면 최종 시험에 뭐도 보게 돼요? 수능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고난이 반복되냐? 이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찮은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누구든지 간에 마치 수능 시험처럼 최종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종 시험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시험 앞에 안 설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선 시험들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이 최종 시험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 충분히 알고 배워왔다면 이 마지막 시험조차 넉넉히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서 그 거룩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최종 시험에 통과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선하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괴롭고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답안지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픈북 시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오픈북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시험은 어떻게 하죠? 달달 외워가지고 안 보고 자기가 외운 거를 갖다가 지식적으로 갖다가 써내려가고 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북은요, 말 그대로 책을 펼쳐놓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를 테스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학생이 배운 지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 자체를 갖다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슨 암기 시험처럼 머리로만 달달 외워서 고백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은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반복되는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길 원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정답지를 주셔서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가슴으로 믿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고난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님을 배우기 위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최종 시험인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알려주신 최종 승리의 증표 부활을 고백하시며 지식이 아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부활의 소망에 참여케 하시며 저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답안지를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